이렇게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서 이 교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는 것이 늘어갈수록 더욱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조건적 선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로 섞여 있지만 유기와 관련된 교리에 조금 더 집중하고요. 선택, 유기 이걸 딱 이렇게 분리하기는 어렵거든요. 같이 섞여 있는데 지난주는 좀 더 선택과 관련된 걸 많이 했고 이번에는 유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유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자, 그러면 유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라는 교리 자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버림받았다라는 이런 교리 자체가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인데 불공평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유기의 교리를 부정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그룹들도 많죠. 그래서 유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기란 무엇인가? 이제 정의부터 보면요. 계속 뭐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래도 반복을 해야지 머리에 들어오니까.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자, 그냥 택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히 버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셨다는 게 유기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이제 로마서 9장 21장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대답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술가가 그 진흙을 으깨서 토기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거를 다 으깨서 버리고 다시 만드는 거는 그 사람 자유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정말 고급 요리를 담을 그릇을 도자기로 만들든지 하나는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통을 만들기 위해서 굽든지 그거는 다 굽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인 진흙덩이는 없다. 정죄받은 진흙덩이밖에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모든 인간은 디폴트로 하나님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와 심판을 받을 운명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정죄받을 진흙덩이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귀히 쓸 그릇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자, 오히려 자기 원수 중에서 일부를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나머지 사람을 그들 모두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운명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떤 사람을 악하게 만드시고 또 그렇게 해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 스스로의 악함, 그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믿거나 선을 행하거나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정죄받을 대상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 자신의 그 악한 성향, 자유롭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죄되고 멸망당한다는 거죠.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그냥 그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를 공격하는 그룹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도전할 때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칼빈주의가 말하는 유기가 이런 부분이라는 걸 알면 쉽게 그런 부분에서 공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신학적인 용어라도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겠는데, 자, 모든 칼빈주의자는 타락이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타락과 관련된 작정이 적극적이기보다는 허용적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악을 조성하거나 악하게 만들어서 유기하신 게 아니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허용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계속 보면, 자, 유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배제하는 것이 변덕스럽거나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죄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르트 총회 신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이 믿음과 선행의 원천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믿음과 선행의 원천입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심지어는 선을 행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선을 권장하고 상급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다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놓고는 그 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제가 저의 입술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데 뭐든지 이런 교리들을 예를 들면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 교리가 가지고 있는 깊이와 풍성함이나 신비로움들이 이렇게 조금 너무 단순화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잘 예는 안 들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근데 이 부분은 이해를 위해서 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전에 청년부에서 그런 예를 들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희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있는데 이제 엄마 생일이 됐어. 아니면 마더스데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조작된 이야기는 아니고 아이들한테 자,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 기쁘게 해야 돼. 우리 위해서 참 많이 애썼잖아. 그러니까 엄마 없는 데서. 그래서 애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예? 엄마 생일 선물 사줘. 이제 그러면 진짜 싼 거죠. 제가 돈을 많이는 못 주고 한 몇십 불.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진짜 아주 어릴 때거든요. 그러면은 그걸로 막 이렇게 나름대로 카드도 쓰고 또 그걸로 사서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과정을 보세요. 제가 애들한테 다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다 애들이 엄마한테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제공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칭찬받거든요. 얘들아, 너무 잘했어.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 하면서 애들한테 칭찬을 다 퍼붓잖아요. 아빠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선행의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좀 예를 드는데, 실제로 우리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선을 행하시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선을 행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뒤에
우리의 선행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네, 어쨌든 이 예화가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어떤 논리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다. 근데 이걸 완전히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신비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것도 이제 그런 어떤 신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기를 가르치는 본문들, 이거는 성경은 유기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선택과 유기를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그리스도인인데 선택과 유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힘들다, 이렇게 제임스 보이스 몽고메리 목사님이 그렇게 책에 쓰셨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좀 동의를 했는데, 자, 잠언 16장 4절 몇 구절만 제가 뽑았는데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보이고 내보내게 한 그 바로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세우신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 바로와 가룟 유다가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신들의 악함으로 정죄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조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제가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또 예화를 찾기도 쉽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가 옳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보시면, 40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우리 영적인 눈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못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어쨌든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또 유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들입니다. 특히 나중에 제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할 때 좀 더 깊이 많이 다루고 싶은 부분인데,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다음 부분부터 할 건데, 한정 속죄, 제한 속죄, 그런 구절들이 가장 많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읽고 이 부분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누가 멸망합니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물론 1차적으로는 여기 가룟 유다가 해당되겠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약하면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구원이 아닌 멸망에 이르도록 이끄셨다. 이것이 유기교리인데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선택과 유기 사이에 아주 중요한 구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똑같은 방식으로 선택할 자와 유기할 자를 정하셨나?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선을 행한 것과 전혀 무관하게 선택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기의 경우에도 악을 행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멸망으로 이끄셨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께서 과연 작정하시고 시행하셨냐라는 질문의 핵심인데요. 자, 첫 번째 구별할 게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게 아까 허용했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멸망하도록 작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허용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버려진 자들은,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 스스로 믿지 않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제 별명이 아멘을 강요하는 목회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유기란 어떻게 다른가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로 하여금 자기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진노를 받도록 작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해서 진노와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그 죄, 그것으로 인해서 진노를 받도록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버림받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의 죄에 있다는 거죠. 중요한 말인데, 유기된 자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 하나님이 자기 의지로 그들을 지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보내진 것이다. 너무 분명하죠. 자,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자,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하셔서 멸망받아 마땅한 이들을 구원하신 반면,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유기에 있어서는 똑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도록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셨다. 이제 구별되시죠? 선택과 유기는 경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구원할 때는 능동적으로 개입하시지만 유기에 있어서는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셨다. 허용하셨다. 악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이 선택은 많이 좀 들어보셨을까요? 그죠? 유기의 교리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하기로 작정하신과 동시에 유기하셨다. 그러니까 이중 예정이죠. 이 교리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몇 분 계시는데 대부분은 처음 아니신가 봐요. 그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런 좋은 교회를 다니시다니. 네. 이 유기의 교리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실제 신앙에 도움을 줍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시험에 들게 합니까? 네. 근데 유기의 교리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정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실제로. 나중에 뒤에서 확신에 관해서 할 때는 나누겠지만, 자, 첫 번째는 배교를 대처하고 또 배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왜 보면 저도 대학생 때 진짜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뜨거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막 정말 체험도 많고 은사도 많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또 들었을 때 그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도 한때 진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런 어떤, 결국 배교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지 이 사람이 정말 배교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배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유기의 교리가 큰 유익을 주죠. 그래서 배교 상태에서 만약에 죽는다면 그 사람이 결국 끝까지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고 유기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믿지 않는, 믿었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밑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대할 때, 저 사람은 배교했어,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마지막 목숨을 거두어 가기까지는 우리는 모르거든요. 얼마든지 그 전에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배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배교의 순간이 결정되는 때까지는 우리가 배교자로 생각하기보다는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설득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리의 유익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며 어떤 공로도 구원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은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깊이 깨닫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유기 교리를 할 때, 내 안에 선택받을 만한, 또 버림받지 않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 없이는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지옥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폭포수가 터지듯이 터지고 자기라는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죠. 그리고 그 은혜에 함몰돼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자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히려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죽어있고 정죄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가장 큰 동인, 원인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기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그것들을 잘 말해주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데, 그때 세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너무 큰 죄를 지으면 막 이렇게 혼날 때 차마 부모님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철저히 자각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목 꼿꼿이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죄인됨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감사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저는 신자로서 체험해야 될 진정한 체험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어떤 막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소위 말하는 막 그런 체험, 막 가슴이 뭐 이렇게 흥분되고 뜨거워지고 뭔가 이적을 경험하고 이런 체험이 아니라 이 세리가 경험했던 이 체험,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사랑 없이는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밖에 되지 않구나. 네, 정말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죄인됨에 대한 자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런 체험이 진짜 체험이에요. 진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체험이죠. 세리가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근데 이런 죄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을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이 생겨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지체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저 형제는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끼리 싸우고 비난하고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됨인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로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냥 바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적용하시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유기가 주는 교리의 유익임과 동시에 사실은 선택이 주는 교리의 유익하고도 같습니다. 간단하게 선택이 주는 교리의 유익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를 이제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죠. 그죠? 그 세리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제 북돋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 예정 교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모든 것이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 서서 죄인 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진노와 형벌을 그분에게 다 덮어 씌워서 그분이 다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그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죄 짓는 것밖에 안 했죠. 그것들을 알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선택의 교리는 복음 전도에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선택과 교리는 이미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알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친척, 형제,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선택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수단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수단조차도 이미 작정하시고 그 수단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설교, 1:1 성경 읽기, 친구와 대화, 책을 권내는 것, 만나서 밥 사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 속에 이미 계획하셔서 그러한 수단을 이용해서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것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수단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유기하셨는지 우리한테는 다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성경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에 초청을 해야 되고 복음에 필요한 수단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확신을 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 받죠. 구원파가 이거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당신은 오늘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막 머리 이렇게 긁고 이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저를 싹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이래서 성경 가지고 막 꼬우고 뒤틀고 해서 이게 파고드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천국 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 현재 이루어가고 있고 또 완성될 것이잖아요. 이게 구원의 삼시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붙들려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는 것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구원의 보증은 인간의 결정이나 행위나 노력에 있지 않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네. 이것이 선택의 교리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미 불렀고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세요? 진짜로? 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여러분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자체가 다 선택과 교리잖아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택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는 복음주의 교리이고요. 성공의 39개조 저희가 이제 여기 속해 있으니까 일부러 뽑았습니다. 선택 교리는 아름답고 즐겁고 말할 수 없는 위안으로 가득하다. 어떤 면에서 조금 중도의 개혁이긴 하지만 성공의 39개조는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학에 의해서 작성된 교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공의 목사들이 이대로 따르지 않아서 문제지. 그래서 성공의 39개조도 선택 교리를 아주 높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건 보여주면 안 되는데 제가 신비롭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또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아무튼 자, 지난 2주 동안 또 전적인 타락도 포함해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셨어요? 이 교리를 알므로써 하나님께 대해서 그전과는 다르게 다른 마음의 태도, 또 그분을 향한 다른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바뀌었는지 제가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전적인 타락 교리나 또 이런 무조건적인 선택과 유기 교리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무엇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나는 구원받았을까? 혹시 내가 유기된 자는 아닐까? 뭐 그런 회의가 들 때 있거든요. 저도 들어요. 그런 회의 속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그 무엇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성경 전체가 약속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를 써 내려가다가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풍성한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계획들에 완전히 압도당해요. 정말 압도당해서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속에 터져서 기록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송영이라고 알려진 독설로지 11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무조건 선택 교리를 마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송영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결론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 고백적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말씀을 통해서 또 교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그저 사람이 지어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서 나온 교리이며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계획과 공의로움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그저 값없이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비참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바른교회 지체들 서로를 향해 결코 서로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